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찬양 드리세. 찬양 Praise you Father, bless you Jesus, Holy Spirit, thank you for being here, Lord.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고 첫사랑을 잃었지만 다시금 되찾으면은 Tree of Life, 생명의 과일을 먹게 해주시겠다. 둘째는 스무나 교회인데 역사적으로 관찰해 볼 때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할 때까지 크리스찬들을 피박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피박한 기간이 약 주 100년에서 시작하여 주 315년간 약 215년간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로마 정부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극심한 피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 팍스의 순교사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자들이 이 기간에 약 한 500만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순교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미국에서도 1994년 4월 20일 콜로라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두 티네이저 17살, 18살 먹는 고등학생들이 기관총을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기관총을 난사하고 그리고 학교 식당에 들어가서도 기관총을 난사하여 13명의 고등학생들과 교사가 사망하고 2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부상을 입고 그런 참사가 그날 아침 1999년 4월 20일 11시 30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해리스와 클리볼드라는 두 티네이저 보이가 운동선수와 소수민족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골라 죽였다고 했습니다. 총기를 든 티네이저 학생이 그 캐시 버나드라는 이 학생에게 묻기를 너 예수 믿느냐? 그럴 때 그 학생이 yes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즉시 총으로 그 이 학생을 쏴 죽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도 너도 크리스찬이냐? 라고 물었더니 yes라고 대답하니 그 학생도 총으로 그 자리에서 쏴 죽인 것입니다. 이 악령은 어디서나 이렇게 악한 일을 사람들 통해서 합니다. 침략국인 일본이나 공산국가 이북이나 로마 정부 등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캐시 버나드라는 부모가 그 제목이 예스라는 책을 그 딸의 순교를 기념하여 출판했는데 그 내용은 그 딸이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공중 앞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것이다. 그 딸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책을 출간했었던 것입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 순교의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에 폭스라는 교회 역사가가 기록한 초대 교회의 순교사를 읽어보면 많은 남녀 성도들과
청소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인치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건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도록 권고합니다. 이때 약 500만이라는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보면은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에도 주기철 목사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셨고, 또 북한 공산당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도 공산군들이 남한에 와서 손양 목사님의 두 아들을 동인이와 동신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그 손양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예수 믿는다고 죽였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군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이제 끌고 가서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가는 동안에 손양 목사님 그 두 아들의 부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해서 국방부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을 처형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목사님의 대답이 내 두 아들도 죽었는데 왜 또 죽이려 하느냐? 죽이지 말라. 그 아들 내게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 내가 양자로 삼겠다. 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공산당 군인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결국은 손양은 목사님도 공산당 전쟁 6.25 동란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때 이름 모르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순교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으로 변장한 뱀의 꼬임에 빠져 해와가 꼬임에 빠졌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보내어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그 영생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담 해와가 선악과 나무보다 생명나무 과일을 그때에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명나무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나군의 강 양쪽에 이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자세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제가 수정과 같이 맑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가 원래는 이 땅 위에 에덴 동산 저 이라크 어디 남부 지방 어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그것이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것을 천국에 하나님 계시는 그 맑은 수준과 같은 강이 흐르는 그 강가에 양쪽에 심어서 매달 참 실과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서문화 교회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순교한 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교회가 나아지기보다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교회는 사도행전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교회가 앞으로 당할 그 순교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소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해서 이 순교를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참고 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순교도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스무나 도시는 지금 현재 아이즈머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반면 에베소는 스무나시에서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상업 도시였는데,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초대 교회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였고 또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셨습니다. 이 스무나시는 에베소의 북쪽에 위치한 큰 도시였는데, 스무나는 그 당시 지금도 터키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스무나는 도시의 크기나 중요성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콘스탄티노플과 경쟁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스무나는 크게 번영한 도시였지만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10일 동안 핍박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로마 황제의 그 10명으로부터 핍박을 받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무나 교회에 편지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도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고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너희들도 부활한다,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육신으로 죽지만 너 결코 안 죽는다, 부활해서 영생한다 하는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곧 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은 내 앞에도 아무것도 없고 나 뒤에도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뿐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사를 시작도 끝도 모두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여기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 가난이죠, poverty. 그런데 참 부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는 하늘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놓은 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세상에 쌓아놓은 부는 모두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부 하나, 하늘에 쌓아놓은 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하늘에서 부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제로 초대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핍박이 유대인으로부터 또 왔습니다. 그것이
그 첫 번째 그 초대교회를 세울 때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반박하고 심히 핍박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듣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심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마귀의 역사예요. 또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면 그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아보았을 것이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50도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안단 말이냐 라고 말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애비는 마귀다. 그래서 그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땅에서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야곱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참 이스라엘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인이 아니요 모든 유대인들이 참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믿는 자들이 참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약속과 예언을 믿는 자들이 참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스무나 지역에서 소위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사탄의 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싸우는 자들이라 라고 말했고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마귀가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환난을 줄 때에 예수님이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금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낳게 하나니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음받으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은 환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요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순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그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열 황제를 10일 동안 환난이라는 말씀으로 말씀했는데 이게 네로 황제부터 시작한다면 첫째 주 64년에서 68년 사이에 핍박을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가해졌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 황제는 도메시안 황제 때에 주 95년에서 96년 한 1년간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때에 그 요한이
저들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 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완을 끄집어내 가지고 밤모섬의 귀향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도메시안 황제. 그 다음 셋째는 투라잔, 주 98년에서 117년까지의 이 왕이 통치할 때에, 이때에 이그네시우스라는 성도가 화형에 처해 순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마르쿠스 아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주 161년에서 211년까지 참 그 핍박을 가했는데, 이때에 폴리갑이 순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황제 서베루스라는 황제, 200년에서 주 200년에서 211년, 약 11년간 핍박을 가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맥시민이라는 황제는 235년에서 주후 237년, 2년간 극심한 환란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곱째는 데시우스, 주 250년에서 253년, 약 3년간 그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째 왕인 벨리안이라는 왕은 257년에서 260년 사이에 약 3년간 성도들에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는 오렐리안이라는 황제인데 주후 207년에서 275년, 약 5년간의 이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째는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는 아주 악질적인 황제인데 주 303년에서 313년간 3년 사이에 약 10년간 성도들에게 아주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된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인데, 이 사람은 그 어머니가 기독 신자요, 자기도 예수 믿는 자로서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종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 종교가 되어서 이제는 얼마나 좋을까 할지 모르나 이때부터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기 나기 전부터 이 사도교회부터 그 마귀의 역사가 있어 저들이 아주 이상한 이단적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만일 당신이 두 번 태어나는 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한 번 죽습니다. 그 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두 번 태어났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두 번 태어나죠. born again, 예수 믿고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한 번 태어났다면 당신은 두 번 죽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한 번 태어났다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났는데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중생을 못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중생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는다. 그 무슨 뜻이냐? 육신으로도 죽고 영으로도 죽습니다.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보좌 앞에, 큰 백보좌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인데, 당신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개나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고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 계시록 20장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자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요,
Bema sea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 얻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그런 심판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이 받는 시상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백보자의 심판은 불신자들이 전부 부활해가지고 이제 그의 행한 일에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인 것입니다. 여기서 순교사를 보면은 한국에서도 참 훌륭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일본 시대에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신사참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일본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저희 천황폐하가 저희 신이다. 그걸 향하여 절해라 그랬습니다. 그 많은 목사들이 절했어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는 절 안 했습니다. 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그런 사람 그런 우상에 절 안 한다 할 때에 그들이 참 매를 때리고 가진 고문을 다 하고 막 코에다가 뭐 물을 넣고 막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가진 고난을 그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가했습니다. 그 주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러고 잠깐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도 돌보고 뭐 부인도 만나고 해줄 기회를 주었어요. 그 가정에 돌아가서 좀 이 모든 것을 저희 일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다시금 오게 되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할 때에 그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 이제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세요.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인하지 말고. 그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저들이 독살을 한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죽었습니다. 귀한 순교에 참 좋은 그 유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6.25 동란 때에도 저 북한 괴뢰군들이 6.25를 일으켜서 내려와서 그 손양훈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그럴 때 국방부가 한국 군대들이 그 죽인 북한 군인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지금 사형장으로 끌고 와서 총살을 시키고 가는 도중에 국방부가 전화를 했습니다. 손 목사님, 당신 두 아들을 죽인 이 북한 괴뢰 집단의 군인을 지금 잡아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알려줍니다. 이러니까 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보세요. 내가 두 아들도 잃었는데 어째 또 사람을 죽이려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내가 양자로 입양하겠습니다. 그럴 때 국방부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놔줬어요. 사형을 취소하고 보내줬더니 이 북한 괴뢰 집단의 군인이 감동을 받았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란 동안에 이 손양한 목사님도 북한 그 괴뢰 집단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결코 지옥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Revelation chapter 2 verses 8 through 11 today. Theme is the message to Smyrna from Jesus Christ, talking about the martyrdom and those who overcome all this trials, tribulation, will receive crown of life. So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myrna, write,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myrna, these things says the first and the last, who was dead and came to life. Now, Smyrna is the modern-day Izmir in Turkey. It's a beautiful seaport. Ephesus was a great commercial city,
Paul spent 3 years in Ephesus in giving birth to the early church there. Paul wrote a letter to the church of Ephesus. Jesus wrote a letter to the church of Ephesus. North of Ephesus, the great city of Smyrna, and it was and is today one of the great cities in Turkey. It is beginning to rival Constantinople as far as size and importance. A great city, but the church in Smyrna was to undergo great persecution. And so, as Jesus addresses the church in Smyrna, he identifies himself as the first and the last, which was dead and is alive. Because they are going to face a martyrdom, because they are going to be put to death for their faith, Jesus identifies himself with them who was put to death, but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was dead and is alive. He said to his disciples, "Because I live, you too shall live." John 14:19. And so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And so to this church that is to undergo heavy persecution, martyrdom, Jesus is the first and the last. There was nothing before him. There will be nothing after him. First and the last, the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the end. As we move on to the church of Smyrna, historically, we are dealing with that period of great persecution that ended in the year 8315 with Constantine's edict of toleration. The church at this period of history, from about AD 100 to 315, the church was under severe persecution by the Roman government. Fox, in this book of Martyrs, intimates that there were 5 million Christians also suffered martyrdom for their faith in Christ Jesus. Talk about martyrdom. In America, there have not been persecution for Christian faith. However, in the morning, April 20th, 1999, in Columbine High School, 2 teenagers, 17-year-old, 18 years old, were shooting toward a student in playground and in the cafeteria. 13 students, including teacher, were dead and 20 wounded. The day immediately following the shootings, it was speculated that Harris and Klebold purposely chose athletes, minorities, and Christians are their victims. It initially was reported that one student, Cassie Bernard, was asked by one of the gunmen if she believed in God. When Bernard allegedly said yes, she was shot to death on spot. Her parents later wrote a book titled "She Said Yes," honoring their daughter. However, it later was determined the question was not posed to Bernard, but to another student who already had been wounded by a gunshot. When that victim replied yes, the shooter just walked away. Now, Korean martyrdom. During Korean War, 2 sons of Pastor Son were executed by communist soldiers
because of a Christian faith. And the murderer who killed the two sons of Pastor Son was captured by South government troops. And South Korean government informed Pastor Son, who is the father of two sons who were killed by a communist soldier, that we are on the way to execute the North Korean communist soldier who is the murderer of your two sons. And Pastor Son said to them, don't kill him. I have lost already two sons, and I will adopt him as my son. So South Korean government released him to Pastor Son, who adopted him as his son, and he was so inspired and became a Christian and became pastor thereafter. Pastor Son himself was later killed by a North Korean soldier because of his Christian faith. The book was written for the memorial Pastor Son titled Atomic Bomb of Christian Love. Now, talk about during a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Pastor Ju Gi-chul martyred for Christian faith, refusing bow down and worshiping Japanese emperor as a god. That was led by poisoning him to death by Japanese officials during the period when Korea was occupied illegally by Japanese government right before the end of World War II. There were many Korean Christian martyrs who died violently for their Christian faith by North Korean communists during Korean War. And were many Korean martyrs who did not deny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refusing forceful worshiping idol Japanese emperor as God during illegally occupying of Korea by Japanese government for 36 years. Jesus knows those martyrs who will have glorious resurrection and will be given the right to eat fruit of tree of life. I recommend highly the book Fox's Book of Martyrs and the book of Korean martyrs. I recommend just to remind us of the glorious heritage that we have. Those men and women, boys and girls, who gave their lives for their witness and testimony of Jesus Christ, much like the girl in Littleton Columbine High School in Colorado. The other day, standing up and announcing her faith in Jesus Christ in the threat of death, denying because of her professed faith in Jesus Christ. Now, tree of life. You remember back in the book of Genesis, after Adam and Eve had sinned and were driven out of the Garden of Eden, God put the cherubim at the gate to protect the garden from Adam and Eve intruding back into the garden and eating of that tree that they should have eaten of the tree of life. That tree, I guess, has been transplanted and it now is in the midst of the paradise of God. It was once in the Garden of Eden, but we will be granted to eat of the tree of life in the midst of the paradise of God. That is described further in the book of Revelation when we get to chapter 22. The church history. As we said, churches represent the period of church history, and from a historic viewpoint, the church of Ephesus was the original apostolic church. It is interesting how that church history is not reflective
of what God wanted his church to be. I do not think that you can study the history of the church and find God's purpose being fulfilled by the church. I think the history of the church is a history of failure. Failure to be and failure to do what God would the church to be and do. It is interesting. John here is writing in about the year 96. He is the last of the apostles. He is the last surviving apostle. All of the rest of them that already been martyred. John only is left. That is only around 50 years after the birth of the church. And already we see the problems that have begun to develop. And things only seems to get worse rather than better as we progress through church history. Now, Smyrna is the modern day Izmir. It's got a beautiful seaport. Ephesus was a great commercial city. Paul spent 3 years in Ephesus in giving birth to the early church there. Paul wrote a letter to the church of Ephesus. Jesus wrote a letter to the church of Ephesus. North of Ephesus, the great city of Smyrna. And it was and is today one of the great cities in Turkey. It is beginning to rival Constantinople as far as size and importance. A great city, but the church in Smyrna was to undergo a great persecution. And so as Jesus addresses the church in Smyrna, he identifies himself as the first and the last, which was dead and is alive. Because they are going to face martyrdom, because they are going to be put to death for their faith. Jesus identifies himself with them, who was put to death, but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was dead and is alive. He said to his disciples, "Because I live, you too shall live." John 14:19. And so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and so to this church that is to undergo heavy persecution, martyrdom. Jesus is the first and the last. There was nothing before him. There will be nothing after him. First and the last, the Alpha and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Now verse 9, I know thy works and tribulation and poverty. Most of the Christians were slaves in early church. If a wealthy person embraced the Christianity, the government would take their property and their wealth from them. And so the people were rather poor financially, but the Lord adds, "No, your poverty, but you are rich." Rich in the thing that is really count. You can't really measure your riches by your bank account. That's not a true measure of riches at all. All true measure of riches are kept in heaven. The treasure, this you will lay up there in heaven. There is the true riches between. They are the eternal riches. When we die, we will leave everything of the material realm here. Some people who have been rich on earth will be paupers in heaven, so to speak.
others who are poor on earth will be rich in heaven. Don't lay up for yourself treasure on earth, Jesus said, where moth and rust corrupt and decay, thieves break through and steal, but lay up for yourself treasure in heaven. Matthew 6:19. I know by works and tribulation and poverty, but you are really rich. I know the blasphemy of them that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are the synagogue of Satan. Now, much of the persecution of the early church came from and was prompted by the Jews. And that's just a fact of history. Paul the apostle was constantly being plagued by the Jews who stirred up all kinds of problems for Paul. Wherever he went with the gospel, they would come and they would stir up dissent and disorder. But Jesus said, they are Jews, but they are not. They are the synagogue of Satan. You remember when Jesus was taking with the Jews, and they to him, Abraham is our father. Jesus said, if Abraham was your father, then you would know me, because before Abraham was, I am. And they said, you're not even 50 years old. What do you mean Abraham knew you? They took up stones and then to kill him. But Jesus said to them, you are of your father, the devil, and his will you do. Paul said, not all of Israel are Israel. In other words, just being an earthly descendant of Jacob doesn't make you true Israel. For the word Israel means to be governed by God. And unless your life is governed by God, you are not really Israel, though you may be a descendant of Jacob. So Paul said, not all who are of Israel are Israel. Not all who are Jews are true Jews. There are those Jews today that have rediscovered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y are true Jews because they are following the promises and the prophets of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of the Messiah that would come and take away the sins others have. The name of being a Jew and such as like called in Smyrna, but Jesus said they are not. They are actually fighting against the things of God. Fear none of those things which you will suffer. For behold, the devil will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that you might be tried. You will have tribulation for 10 days. Be thou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to thee a counsel of life. Verse 10. This tribulation for 10 days is thought to refer to the 10 emperors of Rome that instigated and carried not the great persecution against the church. There was Nero from AD 64 through 68. Paul was beheaded
under his reign. There was Domitian from AD 95 to 96. This is the emperor that exiled John to the island of Patmos. There was a Trajan, AD 98 through AD 117. During his reign, Ignatius was burned at the stake. There was a Marcus Aurelius, 116 to 180. Under his rule, Polycarp was martyred. There was Severus from 200 to 211, Maximin from 235 to 237, Decius from 250 to 253, Valerian from 257 to 260, Aurelian to 70 to 75, and the worst of all was Diocletian from 303 to 313, and of course at his death there was the relief from persecution under the, I don't know, it will come to me. Let's just go on. Fear none of those things that you are going to suffer. The devil will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You will be tried. You will have tribulation for 10 days. But be faithful unto death. I will give you a crown of life. He has said, an ear to hear, and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unto the churches. He that overcomes will not be hurt of the second death. Verses 11. If you're born twice, you will die once, unless you are alive when the rapture takes place. Then you will never die. But if you only born once, you will die twice. When we get to the 20th chapter of the book of Revelation, you will see the great white throne of God, and those whose names are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ill be cast into Gehenna, which is the lake of fire. It says this is the second death, the final disposition of the unrighteous that we will find when we get to the 20th chapter of Revelation. So those who receive the crown of life, those martyred for Jesus, or those who die in Christ, those who have been born again by the Spirit of God, the second death will have no power over them. In other words, you're not going to hell. You're going to heaven. God bless you. Our life is a martyrdom life. Just like Cassie Bernal confessed, yes, I believe in Jesus. And she shot to death on spot. But her spirit is taken into the heaven. She never tasted, second death cannot overcome her. No power over her. Well, let's praise the Lord. I will sing together with you, King of my life, crown thee now.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그신 공항 천사가 돼지 기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King of my life, I crown thee now. Thine shall the glory be. Lest I forget thy thorn-crowned brow, lead me to Calvary. Lest I forget Gethsemane, lest I forget thine agony, lest I forget thy love for me, lead me to Calvary. Amen.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Our Father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in Jesus' nam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bless you.